2022년 1월 6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속사람부터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자들이라고 하면 예의에 살고 예의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절 규범 때문에 집단이 갈라져서 크게 싸움이 일어난 경우가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조선 숙종 임금 때 상복을 입는 기간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남인이 승리하자 서인의 몽땅 정계 은퇴를 당했고 서인이 승리하면 남인이 몽땅 정계 은퇴를 당했습니다. 상복을 1년 입든 3년을 입든 그게 무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힘을 걸고 싸웠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하등 쓸모없는 경쟁이었고 당시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학자들의 시조인 공자도 예절 규범이란 외적 형식보다 내적 본질, 그 속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자의 말 모음집인 논어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임방이라는 자가 예의의 본질을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훌륭한 진문이구나. 예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하여야 하고 상사는 형식적으로 잘 치르는 것보다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외적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내적인 진실함이 있어야 참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유교의 창시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조선시대 벌어진 예송 논쟁을 공자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와 비슷한 일이 포로기에 유대인들에게도 벌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금식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싸우고 반목하였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그저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혼내십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형식이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형식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 안에 본질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역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만큼 형식이 중요한 것도 달리 없습니다. 교회는 특히 성찬이나 세례 같은 성경에 근거한 주님께 세우신 예전을 가장 중요시하죠. 그래서 틀리지 않아야 하고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은 어찌돼도 상관없다는 것일까요? 오히려 성찬과 세례에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 즉 이 예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예쁜 찻장에 들어가 있으며 아무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관상용일 뿐 쓸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겉으로는 그럴싸한 관상용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감탄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연락될 진정한 예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에만 집착하는 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두 가지 상황, 즉 바리새인들의 말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은 같은 장소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릇 정결한 유대인이라면 이런 죄인들과 교제를 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구약의 정결 예식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결 예식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정결 예식의 정신을 성막이 없는 지금도 되살려서 부정한 자들, 즉 죄인들과 교제를 하면 나 또한 부정해지므로 그런 자들과 교제를 피해야 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교의 율례를 따라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릇 정결한 유대인이라면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해야 하며 특히 속죄일 같은 행사 때는 온종일 금식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무래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런 규정들을 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쟁은 모두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종교 생활에서 먹는 것은 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영혼의 정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먹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했으며 특히 정기적인 금식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수도원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동 지침이었죠. 그래서 수도원 생활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되면 강제로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종교인의 수련에서 이처럼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처음의 시작은 분명 본질에서 출발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금식의 의미는 사라지고 외적 금식만 남았습니다. 정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남과 나를 가르는 정결의 예식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에만 집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줄여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표어가 탄생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조직을 개편하고 인적 쇄신을 가할 때 항상 이 말을 사용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그런 것은 낡은 것이며 오히려 본질을 잊지 않고 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 새로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교원 영색이란 말이 있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얼굴에는 웃음을 만연해도 그 안에 칼을 숨기고 있다면 그는 실상 강도에 불과합니다. 내 입에서 천사의 말 같은 고운 말이 나와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그런 본질 아닌 것들에 집착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 또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의 마음, 즉 본질입니다. 금식도 얼마든지 교만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금식이야말로 가장 흔히 쓰이는 교만의 도구입니다. 교만의 도구란 곧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결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본질, 내 안의 진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옛 것이며 본질을 되살리는 것이 새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형식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폐기하라고 하신 옛 습관, 옛 율법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형식에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형식에 집착하면 하면 될수록 그것은 어쩌면 내가 그만큼 본질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품은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에 굳이 마음을 쓰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라는 신앙의 본질이 굳게 자리 잡혀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외부의 형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본질이 희미해져 버리면 그때부터 계속 형식만 보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설교자의 뒤통수만 봐도 은혜를 받는다고 말이죠. 이 말을 뒤바꾸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온갖 이유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이는 설교자의 넥타이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저거 지난주에도 분명히 한 넥타이였는데 왜 이번 주에도 넥타이를 하고 나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헤어스타일이 저러지? 라며 머리만 보다가 설교 시간 다 지나가 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심지어 설교 시간 내내 설교자가 하는 말 중 문법에 틀린 표현이 몇 번 나오나 세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처럼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때 그 형식은 남을 하찮게 여기고 나만 높은 곳에 거하여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내 속마음만 남게 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낡아지는 겉사람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속이 텅 빈 강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속사람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서 그것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더 이상 겉사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허허로우며 너그럽습니다. 허례허식에 속지 않고 그 내면에 가득한 것들을 찾으려 합니다. 말의 꼬투리를 잡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거친 말투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하고 거친 행동에서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본심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여 아직도 겉모양에 집착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흠을 찾아내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 작은 일 때문에 서로 싸우고 반목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나라 붕당 정치가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의의 본질은 망각한 채 형식에만 집착하니 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 겉사람만 그럴싸한 이들은 예식에 집착하고 순서에 집착하고 복식에 집착합니다. 이것은 마치 속이 텅 빈 사람들이 겉옷만 비싼 명품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명품이면 겉은 아무래도 좋은 법입니다. 적삼을 걸쳐도 빛나는 이가 있고 명품을 걸쳐도 하품으로 보이는 이가 있습니다. 연예인이 입으면 5만 원짜리 드레스도 사람들이 명품인 양 생각합니다. 겉사람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말투를 곱게 사용하고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그런 겉사람의 변화보다 속사람이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하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얽매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만 멀쩡하면 속이야 어떻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허례허식의 세상에서 주님의 영으로 속사람을 가득 채워 영과 진리로 변화받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집착하는 겉모습만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과 진리로 가득 찬 속사람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멋진 옷을 걸치고 빈틈없는 언행으로 겉사람을 치장해도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면 그 겉모습은 결국 마지막 때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허례허식에 집착하며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하여 마침내 새롭게 변화된 자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새 영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겨울의 한기가 사람들의 온기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몰아내고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으므로 이 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껴주며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